우리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31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었죠. 우리 심령이 물된 동산 같으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잔잔한 기쁨들을 서로 나누는 게 좋습니다. 공동체란 것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는 그러한 신비한 일이 발생하는 것이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요즘 시대는 사람들의 관계를 원자화시켰죠. 개인과 개인을 다 쪼개놨어요. 그래서 서로 나누는 삶을 잘 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콩 한 쪽도 나눠 먹던 그런 시절을 살던 사람들은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콩 한 쪽을 나누어 먹는 것보다도 나는 내 콩을 먹고 너는 네 콩을 먹는 것이 좋은 세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고립된 세상을 살고 있는데 바이러스가 그 고립을 더 심화시켰죠. 그러한 고립에 저항해 보려고 사람들이 모임도 갖고 또 여행도 떠나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한 저항은 계속해서 실패로 끝나고 있습니다. 모이면 모일수록 바이러스가 더 빨리 그리고 더 널리 전파되어서 우리는 더 깊은 고립의 세계로 빠져들고 있는 듯합니다. 그나마 온라인을 통해서 그러한 고립을 조금이나마 극복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온라인마저 접촉하기 힘든 노인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요즘에 더욱더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 생각나시거든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노인분들 또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잠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괜찮으니까 문제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많이 나누어 주십시오.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나누어 주시고 또 맛있는 거 있으면 그 맛있는 것도 함께 나눠서 드시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어려운 일을 함께 놓아두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나누어 주십시오. 성경에 보면 사도들은 환난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두 가지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내이고 다른 하나는 기도입니다. 환난 당할 때 인내하라, 환난 당할 때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이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고난 당할 때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인내와 기도가 최대한 힘들지 않도록 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같은 고난 가운데 있는 공동체의 나눔이라고 믿습니다. 나눔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나눔에도 크게 세 가지의 나눔이 있죠. 한번 볼까요? 물질적인 나눔이 있고요. 또 정서적인 나눔이 있고 영적인 나눔이 있습니다. 나눔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좋은 것이 뭐냐면 물질적인 나눔 또 정서적인 나눔에서 더 나아가서 영적인 나눔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인 나눔과 정서적인 나눔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일이죠. 물질적인 나눔은 돈도 나눌 수 있고 또 음식도 나누면 됩니다. 참으로 따뜻한 그러한 나눔이죠. 저도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나누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정서적인 나눔은 정서, 즉 기쁨, 슬픔, 아픔, 그리고 생각 등을 나누는 것이죠. 요즘에는 이 정서적인 나눔이 참 많이 필요할 그러한 때입니다. 정서적인 나눔만 있으면 서로 간에 치유가 발생을 합니다. 슬픔이나 아픔이 있는 사람도 치유되지만 그러한 것들을 들어주는 사람도 치유가 일어나죠. 왜냐하면 서로 간의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너무 자기 자신의 감정, 그리고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 너 나한테 감정 있냐? 이럴 때 감정이 아니라 자기의 이모션, 정서,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그것을 정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한 감정을 너무 감추지 마십시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대개 감정을 드러낼 때 그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다가 이 마음속에서 속에서 키워서 거의 핵폭탄처럼 터뜨리기 때문에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참다 폭발을 하니까 그 감정에 안 다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때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면 서로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 그러한 수위이기 때문에 관계를 다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겠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고마운 분들은 누구냐면 본인의 감정, 본인의 정서, 본인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그리고 지금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런 것들을 그때 잘 표현해 주시는 분들이 참 고맙습니다. 좋으면 좋다, 또 은혜 되면은 은혜 받았다, 또는 서운하면 서운하다, 이러한 감정들을 잘 표현해 주시는 분들이 참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이 인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좀 더 인격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할 텐데, 인격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드러내어서 서로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인격적인 사람입니다. 때로는 옳지 못한 일을 했기 때문에 감정을 드러내야 할 때가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것들은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이해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촌극에 불과합니다. 누가 틀리기 때문에 네가 틀리고 나는 맞고 right, wrong 뭐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we are different,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감정이 어긋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젊기 때문에, 또 나이 들었기 때문에, 배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건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태어난 곳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성장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수도 없이 어떠한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그러한 경우에 감정을 나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서로의 생각을 더 잘 알게 되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리는 법입니다. 정서적인 나눔만 잘 돼도 우리는 참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정서적인 나눔만 잘 돼도 어려운 시절을 잘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제가 이야기한 물질적인 나눔이라든지 아니면 정서적인 나눔에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영적인 나눔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합니다. 영적인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어떠한 영성을 나누는 것이죠. 영성, 이 정신성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다가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영성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뭔가 고차원적이고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를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저는 이것이 좀 번역이 좀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번 보시죠. spirituality. 이 spirituality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성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차라리 제가 보기에는 정신성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어떤 친구를 바라볼 때 참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을 봤을 때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 친구 정신이 살아있네. 스피릿이 살아있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spirituality,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정신성을 말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기독교의 spirituality, 기독교의 영성이라는 것은 그래서 기독교 고유의 정신성, 기독교 고유의 정신성, spirituality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정신성을 내면화시키는 것, 우리 마음속에 계속 담아내는 것, 그런 것이 바로 기독교의 영성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정신성은, spirituality는, 영성은 그 사람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떠한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어떠한 삶을 의미 있는 삶이라고 여기는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고 보는지, 그 사람의 생명성, 즉 그 사람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의 행동이나 어떠한 사람의 말이나 또는 그 사람의 작품 등은 모두 그 사람의 정신성이 담겨 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행동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하고 또는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그냥 기교만 살아있는 그러한 행동, 그러한 말, 그러한 작품을 내놓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면서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대개 정신성이 깃들지 않은 말, 그러한 행동, 그러한 작품은 가치가 떨어지거나 아예 가치가 없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예레미야서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예레미야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예언서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을 위한 예언서, 얼마나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었겠습니까? 이 예언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 나누고 있는 영적인 나눔입니다. 제가 보기에 구약 성경의 예언서는 모두 애가입니다. 애가. 한번 보시죠. 애가. 애가라고 하는 것, 우리가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애가를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가 나와요. 하지만 사실 구약 성경의 예언서는 모두 애가라고 불릴만 합니다. 애가는 영어로 제가 써놨죠. 제레미야드라고 부릅니다. 예레미야 애가에서 비롯된 용어죠. 그런데 우리가 대개 애가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에 슬픈 노래 정도로만 생각하고 맙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서 우리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보면서 슬픔에 못 이겨서 눈물을 흘리면서 애가를 지어 불렀다라고 생각을 하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애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슬픈 노래가 아닙니다. 애가는 히브리어에 어떻게, 어찌하여 라고 하는 이 말로다가 시작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여러분 우리도 일상에서 이런 일을 겪죠. 누군가가 전혀 뜻하지 않게 죽음에 처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허망한 마음을 가지고 그 죽은 사람 영정 앞에 가서 우리가 서서 슬피 울면서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허망하게 죽었는가? 어찌하여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가? 라고 하면서 그 죽음 앞에서 애도하며 애가를 부르며 우리가 그 이유를 묻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애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왜 이러한 일이 발생을 했는지를 철저하게 물어서 그 이유를 밝히는 것, 그것이 바로 제레미야드, 애가입니다. 여러분이 애가의 의미를 마음속에 잘 담아두고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현실에서 볼 수 있는 처절한 애가가 바로 저는 세월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월호의 희생자 부모님들은 지금 애가를 부르고 있죠. 본인들의 자식에게 닥친 죽음에서 그 죽음 앞에서 마냥 슬퍼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한 일이 벌어졌는지,
그 이유를 철저하게 물어서 밝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행위가 성경에서 말하는 애가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만 있는 단어가 아니라 애가는 아주 현실적인 그러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세월호 유가족이 지금 우리 시대에 그 어느 사람들보다도 신학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애가를 부르는 사람은 모두 신학자입니다. 정의와 불의는 그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의 애가를 신원하여 주는 지도자 정부는 정의로운 지도자 정부일 것이고, 그들의 애가를 외면하는 지도자, 그러한 정부는 불의한 지도자 정부가 될 것입니다. 종국에 주님께서 그들의 애가를 신원하여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예언서를 자꾸 오해하죠. 미래에 일어날 어떠한 일을 미리 말하는 것으로 우리는 예언서를 자꾸 오해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점쟁이가 하는 겁니다. 무당이나 그런 것을 하는 것이죠. 예언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언서는 모두가 애가입니다. 애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어떠한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이 발생을 하였고, 그리고 그러한 일이 왜 발생했는지를 처절하게 물어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이 예언서입니다. 여러분, 예언서의 내용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러한 예언서의 정신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슬프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왜를 묻고, 왜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지를 묻고, 그리고 그 이유를 발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언서의 정신성입니다. 그래야만 새로운 세상을 꿈꿀 수 있는 희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을 나누는 것이 바로 영적인 나눔이고, 바로 이런 것이 영성입니다. 예레미야 31장은 예레미야서의 백미라고 불리죠. 우리가 예레미야서 31장만 뚝 떼서 잘못 해석하면 아주 곤혹스러운 일이 발생을 합니다. 예레미야 31장의 언어는 매우 행복한 언어이기 때문에 이러한 희망을 품기 전에 거쳐야만 하는 신학적인 작업을 소홀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제시되고 있는 세상은 우리 모두가 꿈꾸는 세상이죠. 아주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이 구절을 읽는 것만으로도 희망이 샘솟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면서 정말로 희망이 샘솟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모두 다 느끼셨을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좋아하는 이 구절 한번 볼까요?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물된 동산이라는 구절만 따로 떼서 액자에 걸어놓고 싶은 심정이 생기는 아주 복된 구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희망은, 물된 동산이라고 하는 희망은 애가를 처절하게 부른 자들에게만 오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언서를 보면 하나의 공통된 애가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통에 처해지게 된 이유, 그것을 모든 선지자들은 헤세드에서 찾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헤세드, 하나님과의 언약적 사랑, 바로 이것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러한 슬픔이 닥쳤다고 모든 예언자들은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같은 예언은 고통을 당하는 이유를 따져 묻는 거예요. 바로 이 예언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물된 동산 같은
바로 에덴 동산 같은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의 헤세드, 하나님과의 언약적 사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돌이킴 없이 우리의 삶이 물된 동산 같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도둑이요, 불이요, 욕심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이러스 백신이 나왔다고, 곧 바이러스가 물러갈 거라고, 바이러스가 물러가고 나면 우리는 예전의 삶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경제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희망에 부풀어 있지만 이 얼마나 불경한 희망입니까? 팬데믹의 고통 가운데 있는 지금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백신에 대한 희망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애가를 불러야만 합니다. 지금 이렇게 바이러스 때문에 고립된 삶을 살고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정말 총체적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우리는 애가를 부르고 있습니까? 왜를 묻고 있습니까? 어떻게를 묻고 있습니까? 어찌하여를 묻고 있습니까? 이렇게 고통에 처해지게 된 그 이유를 철저하게 물어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애통함이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그 애통함 없이 우리가 그저 위기를 모면하려고 헛된 희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한 애가 없이 바이러스가 물러가고 경제가 다시 회복된들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 것입니까? 경제가 돌아가면 여전히 우리는 과잉 소비를 하게 될 것이고 그 과잉 소비 때문에 지구는 더 병들어갈 것이고 우리의 삶의 터전은 점점 더 피폐해져만 갈 텐데, 그리고 또 다른 전염병이 우리에게 오게 될 텐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함께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물된 동산 같으려면, 우리의 삶이 물된 동산 같으려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애가입니다. 왜 이러한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묻고 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몸부림이 없다면 우리에게 과연 물된 동산이 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주님께서는 애가를 통하여 그 이유를 찾고 그 마음을 돌이킨 자들에게만 물된 동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팬데믹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 현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그저 고통스러워하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애가를 불러야 합니다. 어떻게, 어찌하여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지를 철저하게 묻고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헤세드를 떠난 것은 아닌지 면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애가를 부르는 동안 지치지 않게, 힘들지 않게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물질적인 나눔, 정서적인 나눔, 그리고 영적인 나눔을 끊임없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맛있는 거 있으면 나누어 드십시오. 자신의 마음, 자신의 감정, 자신의 정서, 지금 나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 그리고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솔직하게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어려운 시절에
예레미야가 또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영적인 나눔을 가지십시오. 애가를 부르며 왜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됐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조금이라도 알겠거든 서로 나누십시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방법을 알겠거든 여러분 서로 나누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물질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우리의 정신성, 우리의 영성을 나눈다면 우리는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것이고 이 어려움의 끝에 주님이 주시는 물된 동산을 선물로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곤궁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예언자들의 정신성을 배워 애가를 부르게 하옵소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여러 가지 슬프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에 대하여 왜를 묻고 그 이유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애가 없이 물된 동산의 복을 받으려는 불경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처절한 애가의 끝에 오는 주님의 선물인 물된 동산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애가를 부르는 동안 지치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돌보게 하옵소서. 물질을 나누고 정서를 나누고 영성을 나누며 서로 보듬어 애가의 골짜기를 잘 통과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 그 애가의 골짜기를 지나 찬란히 빛나는 물된 동산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애가의 본을 보여주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